마음의 치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녹화해서 올리세요. 이게 지금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다 규모 있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치유가 됐다 그러면 그만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내면이 치료가 돼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밖의 환경을 아무리 고쳐도 내 내면이 안 고쳐지면 그 안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내면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면이 굉장히 우리 마음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놓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환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내면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본문으로다가 예수님이 이제 주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히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예수님 오신 목적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이제 우리 마음의 치유에서 우선은 큰 틀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틀 어디를 치료하는 거냐, 우리 상태가 어떠냐.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왜 생겼고 그거에 대한 치료약은 무엇이고 이런 거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의사 처방으로 얘기하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아직 MRI도 안 찍고 CT도 안 찍고 뭐 아직 뭐 피 검사도 안 했어요. 마음 아직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큰 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먼저 예수님이 물론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성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야 어떤 뭐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거지.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장해도 안 되고 변화돼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예요. 우리들의 상태. 세 가지 상태예요.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여러분 좀 더 깊이 듣고 싶으시면 이걸 다시 보기로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 교회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도록. 근데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제일 그래도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그래,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고쳐준다, 동요맨다.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상한 마음의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한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자.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누구한테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민에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받은 반대쪽에 영향을 받게 해라. 수가성 오물의 여인이 아무리 남자를 많이 만나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상처, 남자들로부터 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처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가치를 만들어 너의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가 치유돼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단이 이미 이 상처가 깊어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포로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다 그랬죠. 이럴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아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 죄의 사슬로 끌려가는 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포로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때는 희년, 예수님의 희년을 선포하라. 자유를,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포하라 그랬죠. 선포하라.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어딘가 묶여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적 치유를 이제 뭐 이름이 내적 치유인데 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기도에만 나오셔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굳이 뭘 안 해도. 그러면 듣고 여러분 살다가 자꾸 그래 맞아, 목사님 때 배운 대로 지금 사단이 날 자꾸 끌고 가는 것 같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날 잡아가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라고, 외쳐. 그리고 믿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의사랑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왜 어떻습니까?라고 진단할 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장 깊은 단계, 문제의 단계. 이거는 뭐냐면 갇힌 마음이야. 포로는 어떻게 되죠? 포로는 끌고 다니죠. 포로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포로를 이렇게 수용소에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가둬버렸어. 가뒀다라는 건 뭐예요?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3평 공간에다가 그냥 독방에다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갇힌 자라는 말은 이제 아수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묶였어.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갇혀. 내가 이 첫 번째 마음이 상한 거는 자기가 알죠. 나 마음 상했어.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또 그런데 두 번째 포로된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중독이 되거나 어떤 것에 자꾸 내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본인이 포로된 건데, 세 번째 갇히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깊은 우울감이나 수렁에 푹 빠져서 의욕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갇힌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갇힌 자에게, 내가 묶인 자의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완전히 심각한,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죠.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그냥 어떤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꽂고 도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병원을 가다가 입원시켜야 돼. 왜? 그대로 놔두면 죽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러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주변에나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나 뭐 어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울감에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 이제 지금 거라사 귀신 들린 거죠. 이 귀신 들린 거는 귀신이 완전히 나를 잡아서 뭐 포로로 끌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 내적의 큰 상처가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된 상태로 다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상처가 깊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속박을 했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터치 바이 터치예요.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구별하자고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좀 살펴보면 알죠. 아, 얘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구나. 근데 전부 또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옛날에 막 기도원에다가 잡아놓고 막 묶어놓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뭐 추정 60분 나오고 그래서 막 기독교가 옛날에 진짜 많은 기독교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쇠퇴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뭐 귀신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조금 오래 살으시는 분들은 알아.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이단도 있죠. 뭐 감기도 귀신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극단적인 일을 했을 때 정말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큰 상처가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생각나는 건데 옛날에 저희 신학교 때 친했던 전도사 하나가 있는데 능력도 좋았어.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전공으로 영어 영문학을 했는데 그 친구도 똑똑해서 영어도 잘했고 그리고 솜씨도 좋아서 교수님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전주의 큰 교회에 그래도 대형 교회 부목사를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나름대로 뭐 저야 뭐 교육에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때 현역에 있었으니까 문제 아니지만 애들한테 부러움도 많이 사고 했다고. 근데 자살해서 죽었어. 자살해서. 왜 자살했냐? 이제 그 교수님이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그 교수님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떤 여자 짝사랑하는 교회 선생님을 짝사랑을 했는데 자기가 전도사인데 교회 학교 여선생님을 짝사랑을 해서 이제 둘이 사랑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한 거지. 전도사한테 시집 못 보낸다. 뭐 못 사귀게 했어요. 그리고 뭐 그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농약 먹고 자살한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진짜 먹고 죽었어. 먹고 그냥 바로 안 죽고 그 제초제를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할 얘기 다 하고 유언 다 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바로 안 죽고 바로 죽으면 좀 덜 아플 텐데 일주일 내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끌고 가다가 포로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가 나올 수 없는 방향에 이른. 뭐 그거는 정말 전도사였는데도 교회 전도사였는데도 뭐그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림 혹은 아주 그 뭐 극단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도 진짜 왜 먹었냐 그러니까 겁주려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뭐 이게 욱해가지고 근데 뭐 그게 생명 잘 끊는 게 쉽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렸나 어쨌든. 근데 뭐 그냥 말은 쉬운데 내 딸이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러면 내 형제가 그러면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지금도 뭐 포로에서 아니면은 지금 극단적으로 갇히는 관정이 있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사람이 내 식구일 경우 그런 사람이 내 자녀일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울증, 너무 깊은 우울증에서 도저히 막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막 강박, 막 자기를 죽인다고 누가 쫓아오거나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게 심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누가 날 쫓아온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가 괜히 일도 저지르고 공황은 뭐냐면 이제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막 뛰니까 아무데도 못 가는 거야. 사람 많은 데도 못 가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 쓰러지는 공황. 그럼 영적 귀신 들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 내가 깨닫고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뭐 너 왜 그렇게 애가 약하냐 뭐 이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귀신 들렸는데 무슨 약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공황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공황이 오는데 그 약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울이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우울어 약해서 우울감이 오고 아우 일어나야지. 그건 우울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분이 약간 처지는 거지. 우울감이라는 우울증이라는 건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겉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 뭐, 돈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난 내가 너 같으면 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다. 막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포로 잡히고 이게 단계가 더 지나가서 이런 감옥에 갇혀버리면 이거는 참 이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큰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부 때부터 치료를 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래야 포로로 안 가. 포로 때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벗어나야 돼. 그래야 감옥까지 안 들어간단 말이야. 내적 여러분을 감옥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단계 치유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래서 치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감옥에 갖다 놓으면 뭐 병원에 데려다 놓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될 때는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든 누가 의해서 입원을 시키든 예수병원에도 지금도 있는 요즘은 제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많이 갔어요, 많이.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 중에나 누가나 쉬쉬해서 그런 건지 안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에는 안 갔는데 예수병원 정신과 입원실, 예수병원 정신과 입원실 두 종류가 있는 거 알아요? 저쪽 7층 건너편에 가면은 가둬놓는 입원실이 있어요. 거기는 가둬놔 진짜로. 거기도 이제 가기도 하고 신방도 가는데 거기 말고 지금 어디로 옮겼는지 어쩐지 지하에 있어요. 1층 이제 지하 쪽에 입원실. 거기는 이제 따로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뭐 그 당시에 뭐 한 100여 명 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몰라.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거기 입원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한 방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입원을 시켜요. 일부러.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이분들은 약한 거야. 약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이렇게 가는 정신과 말고 불면증이나 공황이나 조금 그래도 이제 어떤 사회 무리를 안 일으키지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재밌어요. 노래방도 뭐 있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병원인데 노래방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저희 최근에는 안 가봐서 탁구대, 노래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그리고 많아. 여러 방,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해. 서로 대화하면서 좀 풀라고. 그리고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신방을 갔겠죠. 갔다 오면 또 잘 살아. 뭐 쉬쉬 하면서 안 간 거 뭐 자랑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다 살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본인이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잠을 너무 못 자갖고 죽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며칠 이제 일주일 입원하고 나와. 그냥 그러면 뭐 전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건 자유로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정신과 병동인데 그래.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증 환자는 좀 이제 7층인가로 가죠. 거기는 이제 뭐 얼굴 내밀고 다 해갖고 사인하고 들어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보다 더 심하면 예수병원에 안 있고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가죠.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예수병원에 갔거든요. 친척 중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고칠층 병원에도 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치유됐는데 어떻게 치유되느냐 그거는요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잠을 너무 못 자서 목사님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감사 한 일주일 입원하고 수면제도 맞고 거기서 처방 받고 거기 가서 심리 치료도 받으시면서 나오면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황, 와 도대체 내 공황이 걸려가지고 나는 못 움직여 이런 분들은 가서 치료받고 나오면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자 이거 한번 또 다음 읽어보십시다. 이게 여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요 흑암 깜깜해요. 하나님의 영만 성령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하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빛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어디에 빛을 보내셨어요? 흑암에 빛을 보낸 거잖아. 흑암. 어둠과 빛은 명백하게 차이 나죠. 그러면 지금 밤인데 여러분이 환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빛이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뭐 영화라도 보려고 다 끄면 깜깜할 겁니다. 근데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나 아니면 뭐 귀신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됐든 이게 깊어져서 내 내면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치료법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거기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해. 요한복음 1장 5절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는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 예수가 빛인지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이거 말이야. 그럼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빛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 빛으로.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오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자, 치유의 두 개인데요. 치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빛을 비추는 거고 두 번째는 이름으로 속박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감옥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게 뭐를 비춰줘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먼저 치유의 빛을 비추는 거죠.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치료하는 뭐를 비출 것이다? 광선을 비출 것이다. 희한하죠. 말라기서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적어도 2500년 전인데 빛이 치료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희한하죠. 빛이 치료한다는 걸. 지금 여러분 그 치료할 때 레이저 치료법 있죠. 빛이 암도 빛으로 쏴가지고 암을 녹이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 레이저 치료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렇게 빛으로 광선을 쬐어서 우리를 보고 치료하는 건데 2500년 전에 빛이 광선을 비추어서 치료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파피루스에다가 글 쓰던 시절에 양가죽 뺏겨서 글씨 쓰던 시절에 사람이 어떻게 치료하는 광선이 그를 치료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그에게 빛을 비춰서 치료하니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약간 송아지가 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을 드는 이름으로 풀라. 이름으로 속박을 풀라. 그래서 이름으로, 치료의 두 번째는 이름으로 속박을 풀라.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정말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혼자는 절대 못 나와.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막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병원에 가면 약을 좀 먹여서 잠재우고 좀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는 효과를 주고,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뇌를 좀 이렇게 약을 치료해서 뇌파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입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속박 포로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끌고 가는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라고 내가 외쳤잖아요. 근데 여기 갇힌 때에는 내가 못 외쳐. 내가 외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포로될 때는 내가 외칠 수 있어요. 포로가 이렇게 끌려가다면서 난 자유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외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 깊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우울감이 너무 깊거나 해서 완전히 이 속박됐을 때는,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갇혔을 때는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빛을 비춰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은 못해. 본인이 한다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아직 갇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포로된 거고, 갇혔을 때는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일어나 걸으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못 오셨겠지요. 너무 갇혀서 깊이 있으면 지금 못 오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식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리고 나와야 돼. 누구에게? 예수께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나오니라. 본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나가주세요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이 귀신 들리면요,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귀신이 들릴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려? 성령님 나가시고 귀신이 들어와? 제대로 성령 받은 분은 귀신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정말로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는다는 게 교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일날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얘기해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안 믿어. 진짜로 믿냐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냐고 진짜로 한번 생각하면 말은 하는데, 진짜냐 그러면 경험이 있냐? 그럼 사람들이 잘 없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이단 구원파나 가야 경험이냐 그러면 며칠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배워서 하는 것 같고, 진짜로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저 십자가가 믿어져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장로가 돼도 30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뭐 굳이 안 믿어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쨌든 다른 차원이야. 그건 뭐 자기가 감각적으로는 안 믿어도, 그런데 정말로 믿는 것이니까 뭐 그거는 뭐 저도 뭐 그런 거는 뭐 구원파가 아니라 또 진짜니 아니냐 뭐 이렇게 구별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 믿으시는 게 훨씬 편하고 확실히 믿어진다. 그냥 믿어 그래서 믿는 것도 좋은데, 그 30년을 그렇게 살아도 그냥 믿어도 되는데,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처절한 저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내가 그냥 막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부끄럽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살려주셨다는 게 막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안 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어왔던데요? 그럼 그런 경우는 거의 99%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귀신이 여러분한테 막 들어오지 못해. 성령님이 막아주셔서도 그러지만 귀신이든 성령이든 인격적인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들어오지는 않아. 여러분이 귀신을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귀신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 그런 뭐 귀신 얘기하면서 신 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몸 병점 난다 그래야지. 신병 걸린다 그래. 신병 그러죠? 왜 이렇게 병에 걸리고 막 아파? 뭐 하라고 그런다 그래? 귀신이? 그런 거 대충 여러분 들어봐서 알잖아요. 뭐 하라고? 받으라는 거야. 받아라. 그 의지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니까 귀신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받으면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은 받아들여야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는데 귀신이 코로 쑥 들어오더니 이런 건 없다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절대로. 세상 귀신도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세상 귀신도 받아들여야 들어가지.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 무슨 공포 영화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을 받으냐? 귀신 들리느냐? 자기의 욕심, 이기심으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귀신 들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참 많았죠. 옛날 왜 많았느냐면 우리나라도 귀신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정말 많았고, 왜 지금은 그렇게 없냐면 요즘은 다 병원에 갖다 잡아 넣어서 없고,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도 꽂고 다녀도 다 그냥 봐주었거든요. 늘 데도 없고, 정 안 되니까 기도원에 묶어놓고 때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서. 그게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가 죽겠어 얘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얘가 발버둥 치고 자꾸 집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놔야지 못 도망가게. 그 다음에 이제 해계망칭한 것들이 이제 안차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힘들게 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데, 그러다 죽이는 거고. 지금 왜 안 그래요? 지금 누가 그걸 봐, 그죠? 그냥 병원에 갖다 잡아두니까 안 하고. 둘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할 당시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귀신이 많은 민족이에요. 귀신을 섬기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싸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지금처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저런 미개한 나라들이나 아직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죠. 대만에도 엄청나게 귀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대만 가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 중요한 역할이 신댕교회가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에 우리 하나교를 세운 신댕교회가 대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나라예요. 거기는 정치인들하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 그런 행사를 막 그 신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에 가보면 한 30년 전에 대만 갈 때만 해도 막 동네마다 막 점치고 귀신 막 향 피우고 막 택시 안에도 향 피우고 뭐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 어떤 상황이었다 혹은 뭐 너무 귀신이 아니래도 너무 급심하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데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치료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방법은 그런 건데 이제 뒤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 천사. 땅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야? 사탄. 다 어떻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사단이 머리통을 밟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끔 어떤 죄를 내가 깨닫게 되는데 너무너무 내 죄가 크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그런 거 죄를 생각할 때 결국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담을 입었다. 예수께서 나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지고 거기 가서 달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치를, 내가 지금 이 죄의 수치를 그리고 나에게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새 삶이 일어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그가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단이 머리통을 밟으면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의 수치와 아픔, 그냥 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상상만 해도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왜 그래 빤스라도 한 장 입으시지 저거 내 애들도 다 볼 텐데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나더라고. 내가 뻘거벗은 채로 저 매달린 거더라고.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이 매달렸어야 된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 주신 거예요. 채찍에 대신 맞아 주신 거라고. 뭐 하려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간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하죠? 자, 마가복음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그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거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넌 뭐냐? 아까 군대 귀신입니다. 막 이런 그래가지고 또 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막 또 귀신 쫓을 때 뭐 물어보죠. 뭐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박혁 전도사인가 뭐 김혁인가 박혁이라는 거. 이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길게 한 20대나 30대 됐나? 젊은 애인데 이 친구가 우리 80년대 사역하던 사람 같이 하더라고. 그때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많았다고 그랬잖아. 70년대. 그러면은 귀신 쫓는 일 많았어요.
뭐 흔했어.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그게 베레아 이초석 그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우리나라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그 베레아가 뭐냐면 지금도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판명나고 뭐 그 추정 60분 나오고 그 사람 감옥 안 나왔을 거예요. 성폭행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베레아인데 얘들은 뭐냐면 베레아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애들. 그래서 귀신하고 얘기해도 누구 귀신이냐 그러면 난 할아버지 귀신이야. 그래서 베레아가 이단인 이유가 이 귀신을 전부 죽은 조상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으면 신기하게도 귀신 잘 쫓아 걔들이. 그래서 누구야? 그러면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내가 무슨 귀신인데 막 그러면 막 같이 대화를 해. 그리고 나가 그러면 팍 쓰러지고 신기하죠? 그래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재밌었어요. 그때는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김계화 원장 같은 사람은 뭐 기도원 원장 가지고 막 사람 손 푹 집어넣어서 내 내장을 끊어내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귀신 넣는 귀신 정도가 아니라 막 교수님 추정 60분에서 저게 진짜냐 손에다가 면도칼 넣은 거냐 막 이렇게 뭐 여러간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그런 관계 단계를 걷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애가 있어. 한국에도 한번 왔다 갔는데 뭐 그렇게 큰 한국에서는 효과를 못 받고 지금은 이제 그런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뭐 옛날 생각나고 재밌어요. 저거 하는 거 재밌게. 그래서 제가 이단이냐 마냐 그건 잘 모르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굳이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걔들이 이제 귀신 쫓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너 어디서 뭐 나는 무슨 귀신인데 뭐 하라고 왔어. 막 이렇게 한참 떠들다가 나가 그럼 탁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여러분 한번 보고 싶으면 찾아보는데 괜히 그 빨려 들어가가지고 또 그 쫓아다니고 그러지는 말고 그런 게 옛날에도 있던 거다. 뭐 새로 얘가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역사는 저기 미국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귀신 쫓아낼 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다가 이제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지금은 안 하죠. 베레아 지금도 하긴 해요. 하는데 그렇게 뭐 옛날 유행하던 것처럼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신 뭐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 옛날에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막 그렇게 하지 요거처럼 하는 거야. 저 군대 귀신입니다. 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돼지떼기에 가라. 막 돼지떼기에 떠나가니까 그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었던 자, 그 군대 집혔던 자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들어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골라가면서 상처난 사람만 치료해주고 결박당한 사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한 마음은 부드럽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포로된 마음은 희년의 나팔을 부시죠. 자유를 선포하셔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자유할지로다. 계속 자기 자신을. 근데 갇힌 마음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슬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 갈대가 상했어. 벌레 먹어서.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죽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이 이렇게 있어. 꽃 그러면 이제 전지가 이러다가 얘가 상했어. 꽃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르죠. 예수님 안 자르신다고. 왜 안 잘라? 예수님은 이런 효율성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건강해? 일 잘해? 그럼 열심히 해. 내가 더 해줄 테니까. 늙었어? 병들었어? 너 귀신 들렸어? 넌 죽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라면, 나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꽃 기르면은 이왕이면은 누구는 살리고 좋은 건 살리고 약한 거는 죽여서 좋은 게 더 예쁘고 잘 크게, 이게 전지의 이유잖아요, 그렇죠? 나무 키울 때나 꽃을 기를 때.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야. 한 영혼, 특히 상처 있고 귀신 들리고 병들은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네요. 꺼져가는 심지.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 호롱불을 킬 때 얘기죠. 그러니까 깜빡이는 형광등을 빼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깜빡이는 형광등을 빼지 않으신다. 옛날 호롱불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해서 어떻게 하신다?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상한 것들을 꺾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회복시키시고, 불이 다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처럼 효율성을 가지고 필요 없어 잘라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부서진 사람을 버리지만 주님은 부서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꺼져가는 사람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꺼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불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분들 좋아한대.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좋아한대.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 여러분들 이 내적 치유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되냐면, 내적 치유 보면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나오겠지만,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왜 날 이렇게 버려두셨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났으면 여기 안 계실 분이 대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날 왜 고아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여러분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놀았어요? 주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고위층하고 놀았어요? 물론 고위층하고도 식사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놀기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은 고위층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애들하고는요 아주 등을 지셨어요. 인간 말종으로 여겼다고,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새끼니 이러셨다고. 그럼 주로 예수님은 누구하고 놀았나 보면 연약한 여자들, 몸 파는 창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여자들하고 저녁에 놀면은 그 좀 거시기 하겠어요, 그지요? 교회 목사님이 밤마다 그 여자들이랑 모아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먹고 놀면 그 교회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러고 다니셨다니까. 누구랑 놀아? 세리들. 세리 뭐 하는 애들이에요?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돈 벌어다 일본에다가 바치던 친일파. 그 당시에 말하면 로마파, 친노파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천국은 니들 거다. 천국은 너희들 거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너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아. 내가 주인인데 이러고 계시니까 기득권 사람들이 안 죽이고 싶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여러분이 예수 죽였을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상처 없었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요. 아픔이 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그 상처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자기가 여러분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어디 죽으면 야지 나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지.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야. 죄를 짓고도 자기가 지금 죄 속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가 병든 걸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식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귀신 쫓아줄 수 있습니까? 100% 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을 해.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을 때지. 그러나 성경대로라면은 예수 이름에 빛이 들어가고 믿음이 되면 귀신이 떠나요. 제가 집회 가면서 귀신 쫓은 경우는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귀신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또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한 길로 나간 놈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돌아다니는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더 강하게 갖고 와.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요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 그게 힘들어.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받으면 그 교회 부흥이 안 돼. 왜 안 돼? 계속 올 때마다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지쳐. 나머지가 지쳐. 그리고 목사님이 얘만 계속 어떻게 봐? 성도가 뭐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10명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는 가능하지. 다 식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네 기도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치유해줘서 이제 나쁘기만 안 하면 그 이용해가지고 막 돈 뺏고 막 이렇게 또 그 엄마 협박해가지고 이런 것만 안 하고 정말로 누가 사랑으로 옆에서 돌봐주면서 치유를 이러면 너무 귀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기도해드리고 또 주중에든지 저 만나면 제가 일주일에도 데리고만 오면 계속 기도하지만 그런 경우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다녀야 돼. 계속 데리고 다니고 기도해줘서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큰 일을 해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옛날 귀신 들렸다거나 무당들이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들이 참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해. 원래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영적인 게 있어갖고 이런 사람들 막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식구에 예를 들면 꼭 귀신만이 아니에요. 귀신만이 아니고 여러분 식구든 여러분 주변이든 더 심한 우울증 아니면은 뭐 도저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본인도 능력이 나타나고 본인도 힘이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정말 100%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회복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크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이건 어떻게 또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시간은 또 우리 갖도록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여 있든 아니면은 갇혔든 아니면 상처를 입었든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내적 치유 뭐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답은 하나예요. 뭐죠? 예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서 생수가 나가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 결박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과 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이런 포로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떨어뜨리는, 누구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내 힘이 없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빛을 비추고 그를 일으켜주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결론 난 걸 뭐하러 설교합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 답을 몰라서 여러분 치료가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오늘 저녁 기도할 때 가지고 나가셔야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날 자꾸 끌고 가는 중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막 그냥 은장도만 있으면 막 찔러가면서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끌려가는 내 자신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 그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서 끊고 결박을 끊게.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저녁에는 좀 항상 금요일날 그렇지만 내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나를부터 치유해야 여러분의 주변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